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 동네는 오랫동안 절을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로 바뀌어서 너도나도 다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도 많이 할렐루야 아멘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절에 다니는 사람까지도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생각하니까 큰 위기구나 이게 해가지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많은 스님들한테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불자들까지도 할렐루야를 하고 있으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했더니 젊은 스님 하나가 스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책임진단 말이요? 무슨 방법이 있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내려가서 교회 목사에게 다시는 할렐루야 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고 오겠습니다. 정말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가능하겠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스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닮아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죠. 이 성경에 많은 섬기고 봉사한 사람의 모델이 나오지만 오늘 말씀 에바브로디도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 숨은 봉사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사람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인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자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모은 거를 가지고 로마에 갔는데 엄청난 여행 속에서 고생하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어느 정도나 심각했는지 27절 말씀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런데 하나님 그를 살리셔서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그 빌립보 교회로 보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보니까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어떻게 주님께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지. 첫 번째, 우리는 형제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말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2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형제가 아니죠. 물론 당연히 친형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 안에서 낳고 길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라든지 혹은 스승이라든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의 형제다, 나의 차도 많고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불렀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데 말라기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모두 자녀가 아니냐,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교회와 세상이 다른 많은 것이 있는데 교회는 모두 세상은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계급으로 판단하고요, 실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신분사회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월급 많이 받습니다. 능력이 적은 사람 월급 조금밖에 안 줘요. 그러나 교회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신분과 능력이 타파된 곳이다. 이 교회는 아무런 능력에 무슨 차별이 없어요.
세상에서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옛날에 그 대통령들이 교회 다닐 때는 대통령 옆에 바로 직원 옆에 앉고, 그 뒤에는 청소부 앉고, 그 뒤에는 공무원 앉고 똑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일한 존재다, 다 형제다. 왜? 아버지가 같으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신분의 차이도 없이 그렇게 형제와 자매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Church for the people, 백성을 위한 교회가 있고, Church of the people, 백성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위한 교회는 뭐예요? 신자들은 교회로부터 수요를 받아요. 교회에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설교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기쁘게 해주고, 교인들은 교회로부터 많은 걸 얻는 거죠. 뭐 그런 요소가 왜 없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많은 유익을 얻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 백성을 위한 교회는 교인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교인들은 전부 수요자야.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만족하게 해주나 하고 보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큼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에요. 여기가 말하자면 백화점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다 관중석에 앉아 있어요. 관중석에 앉아 있고 목회자 몇 사람만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면 조금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청소년이 지나서 청년이 되면 부모가 차려준 밥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부모를 대접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이 되어서 그렇게까지도 목사님 신방 안 해주시나? 교회 다닌 지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불구하고 당회가 어떻고 뭐 목회자가 어떻고 뭐 장로들이 어떻고 하면서 남의 교인처럼,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남의 얘기처럼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이 사람은 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남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한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섬기고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나를 누가 섬겨주나, 나를 누가 좀 이렇게 우대해 주지 않나,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누가 말 잘못하면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고 다른 교회 하면 또 거기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온 사람이 지난주에 나왔더라고요. 몇 달 동안 안 나와서 왜 안 나왔어?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도 한신교회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어디가 만족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섬기기 나름이지. 그렇잖아요. 인천에 어느 교회 가면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부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느냐 그러니까 평신도가 다 한다는 거죠. 평신도가 가르치고, 평신도가 목자 역할하고, 평신도가 신방하고, 평신도가 다 하는데 무슨 목회자가 필요하냐. 물론 교회가 더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이게 뭐냐면 Church of the people, 나의 교회, 교인들의 교회, 나의 교회,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일하고. 나는 백화점 수요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고 편의점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뭘 살 거 있나, 그리고 더 많은 물건 있는 교회로 옮기는 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형제와 자매들이 사는 집이고 내 집이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보고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다 같이 함께 수고하고. 이 함께 수고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모든 교인들이 내 집으로 알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아십니까? 통계를 말씀드릴까요? 한국 교회 거의 70% 정도는 주일 성수합니다. 100% 아닙니다. 한 70% 정도 되는 걸로 봅니다. 한 50%에서 60% 정도가 11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봉사는 많은 교회가 30%, 보통은 20%, 적게 봉사하는 교회는 10%입니다. 그 10%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많은 일을 중복해서 하는 거죠. 그 10%는 지쳐 나자 빠지는데 나머지 80%는 편하게 놀고 계시.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고 그냥 설교 듣고 가고. 이러니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겠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봉사한 적이 없으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 전도는 3%밖에 안 해요. 어려운 일은 다 안 해요. 옛날에는 그 여신도들이 주방에 가서 봉사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다 식사를 만들어서 먹였어요. 지금 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해져 가지고 그건 안 해요. 담임 목사가 여신도 불러가지고 다음 주부터 식사를 만드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 지구촌교로 갈 거야. 그러니까 가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말을 안 듣거죠. 근데 사실은 교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먹이는 게 만드는 사람도 즐겁고 먹는 사람도 맛있어요. 나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 근데 요즘 뭐 생활도 바쁘고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봉사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다 편하게 살기를 원해. 편의주의에 빠져 있어.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편의점을 많이 가요. 뭘 좀 봉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요. 무서워. 그러니까 봉사란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 목회자가 누구누구 집사는 본래 잡을 집자, 일사자, 일을 잡은 사람인데 교회에서 일하라고 집사 세웠는데 어디 집사라고 집사 세운 게 아닌데 왜 일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왔다 갔다만 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에베소 4장 봅시다. 에베소 4장 보니까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성도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 믿음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봉사가 가운데 있느냐? 왜 봉사 일을 하게 하면 여기 가운데 있느냐? 이유가 있다 이거야.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케 되면 그 결과 봉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섬길까 하고 섬기는 기회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게 되면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봉사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봉사는 우리가 성도로 온전케 되는 사람의 그 결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봉사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봉사를 쏙 빼면 어떻게 되냐? 성도를 온전케 되는데 온전케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봉사를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가 봉사에 대해서 알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면 하나님을 돕는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일해야 하나님을 돕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일한들 하나님 별로 많이 도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받아 겨우 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제가 아프리카 가서도 부르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한국말로 불러. 하도 선교사가 많이 가르쳐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가사도 좋고 언제나 좋잖아요. 사랑만 받으면 되겠어요? 사용도 받아야지. 그래서 2절을 지었잖아요 제가. 당신은 사용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 목사님 그건 싫어요. 사랑만 받을래요 나는. 2절 만들지 마세요. 그냥 사랑만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만 받으면 뭘 거예요? 나이가 많고 성장해지면 사용도 받고 하나님 쓰임도 받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모두 존재하는 것들은 사용받기 위해서 있는 거죠. 자, 이 종이 있는데 이 종은 참 아름답게 만들었고 소리가 나죠. 근데 이 아름다운 종이 여기 가만히 있고 아무도 서주지 않는다면 누구를 왜 종을 울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 그릇이 있는데 물 담은 그릇이잖아요. 이 물 담은 그릇 아름답고 이쁜데 아무도 안 먹어준다면, 아무도 마시지 않고 그냥 여기 있다면 얘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사용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 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이 다 사용되기를 원하여 거기 존재하는 거죠.
인간은 숨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받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그분이 일하시는 신비,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일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봉사는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청소하는 걸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의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목자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양들을 돌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하시는, 봉사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가 없다면 신앙생활 성장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으니 우리 모두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새해에는 봉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억지로 않는, 아멘 않잖아요. 죽으라고 아멘 않는 거예요. 봉사,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다가 봉사하세요 그러면 노멘 그런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봉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봉사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임스 크론이라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스스로 잠은 자답하기를 뭐라고 답변했냐면, 어제 하다가 남겨둔 일을 계속하기 위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 이 행복한 사람은 어제 일을 다 못 마친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밝기를 기다렸다가 어제 못한 거 오늘 해야지,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해야지,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게 있는 거예요. 일할 게 있어야 행복해. 그렇잖아요. 일할 게 있고 봉사할 게 있어야 즐겁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공동묘지에 계시잖아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죠. 탈무드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탈무드에 만약에 네가 천국 간다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너 기도 많이 했냐? 너 구제 많이 했냐? 그렇게 질문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탈무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는 일을 정직하게 했느냐? 네가 세상에서 내가 네게 맡긴 그 일을 네가 기쁘게 했느냐?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봉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군사로서 함께 군사된 자요, 이 함께 군사되었다는 것은 봉사함에 있어서 군사같이 봉사하는데, 군인이 뭡니까? 군인은 고난을 참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병사가 뭐 좋은 일만 하고 위험한 일에 안 하겠다, 위험한 일은 안 하겠다, 좋은 일만 하겠다 하면 그 병사입니까? 군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비신앙이 있고 수리신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비신앙은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정비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사고 나지 않도록 기름치고 그다음에 고치고 그러는 거죠. 수리신앙은 사고가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식으로 사고가 난 다음에 수리하는 거야. 수리하면 늦죠. 미리미리 정비해야지. 미리미리 우리가 훈련받고 미리미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슈바에체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한번 어떤 선교사 후보가 와가지고, 선교사님, 저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슈바에체가 일을 시킨 거예요. 뭐 물도 떠와라, 장작도 패라, 나무도 해와라,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했더니 한참 하다가 그 사람이, 선교사님, 저는 이런 작은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선교사님처럼 위대한 일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슈바에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에는 위대한 것과 사소한 게 없다. 다 위대한 거다. 다 큰일이야, 다 큰일이야. 우리 인생할 때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뭐 휴지 줍는 거, 뭐 불 끄는 거,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단상에 올라서 기도하는 것만 하겠다. 나는 뭐 내가 보통 사람이냐? 내가 그런 거 하겠냐? 이러면서 교회 안에 일을 차별을 두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의 모든 일은 다 위대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 반드시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일해야 돼요. 혼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잘하는 거. 그래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함께 성경에 함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함께.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한데, 옛날에 숲속에서 사자와 풀벌레가 누가 소리를 크게 지르나 내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자하고 풀벌레가 소리 누가 크게 지르냐, 이건 뭐 경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자가 먼저 와 소리 지르니까 막 산천초목이 움직이는 쩌렁쩌렁하게 사자 소리가 나왔어요. 풀벌레가 하는데, 풀벌레가 무슨 소리,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삐릿삐릿삐릿 삐릿삐릿삐릿 하는데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근데 한 마리가 삐릿삐릿삐릿 하니까요, 옆에서 두 마리가 더 삐릿삐릿,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 보니까 막 숲에 있는 그 풀벌레가 막 다 같이 합창을 하는 거야. 나중에 막 온 산에서 풀벌레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막 그 소리가 사자보다 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원맨쇼를 조심하고, 그리고 나만이즘을 조심해야 돼요.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한번 단상에 올라오다가 창문 밖에 보니까 어떤 신자가 주일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교회 주변에 휴지를 짓는 분이 계셔요. 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끗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누군가 아침부터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교회 주변에 다니면서 그 옛날에 넝마주의 하는 사람이 넝마 뒤집어 쓰고 댕기는 것처럼 휴지를 다 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 나가면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물을 떠다 놔.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몇 시에 갖다 놓습니까? 했더니 4시에 온다는 거예요. 다 주무실 때 자기는 와. 4시에 와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이걸 다 갖다 놔요. 그래서 안 마시면 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마시는데, 이게 아침에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어떤 우리 집사님은 주일날마다 커피를 맛있게 끓여가지고, 이 아브라함 연세 많은 분들 커피 주는 재미로 아침부터 가지고 커피 대접하는, 아버지처럼 대접하는 분이 계시고, 저 그 경상도 어디에서 근무하는 분은 목자인데 목자 모임 안 빠지려고 금요일마다 KT 타고 올라와서 심야기도 하고, 토요일마다 목장 식구 다 전화해서 뭐 있어요?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만나고 또 예배드리고, 어떤 의사는 선교 갈 때는 전부 문을 다, 병원 문을 닫고 간호사들 다 비행기 티켓까지 다 사줘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래서 봉사하고 돌아와요. 이렇게 이게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에 포항에 지진 났는데 다른 측면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TV를 보니까 포항에 건물들이 무너지고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 건물을 보니까 다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흔들을 하는데 그 속에 보니까 철근이 보이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가 속에 있는 거죠. 그게 막 엿가락처럼 휘었어. 그걸 보고 많은 생각했지만 그 중에 하나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이 건물을 붙들고 유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철근이구나. 눈에 보이는 저 벽돌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페인트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아무도 몰라줘도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 건물을 버티는 친구가 있구나. 콘크리트처럼, 철근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몸으로 그 건물을 떠받들고 있는 저런 친구는 교회 누구일까? 누가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길까? 다 남들 보기 좋은데, 서 있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데 철근처럼 콘크리트처럼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 누굴까?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건물이 유지되고 신앙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칭찬한 게 뭐냐면 목숨을 걸고 봉사하는 거예요. 25절 다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27절입니까? 27절 보세요.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제자를 향해서 평가했던 최고의 찬사, 그게 뭐예요?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목숨을 돌보지 않고 봉사했던 사람이 구약에 한 번 나오죠. 다윗의 새 용사였죠. 다윗이 아둘람 고래 400명이 함께 있을 때 날씨는 덥고 마실 문 없어가지고 목마르다고 괴로워하는데 새 용사가, 다윗이요, 저희들이 물을 떠오겠습니다. 그 새 용사가 길을 떠나가지고 산 넘고 제 넘어 베들레헴 사선을 넘어가지고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곳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물을 떠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보니까 이거 물이 아니라 피야, 피. 도저히 내가 너희들의 물을 마실 수가 없다. 너무나 헌신과 희생으로 떠온 물이구나. 이걸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목숨 걸고 주님을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여기 온 것은 그냥 됐겠습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예배드린 이곳은 그냥 된 것이겠습니까? 지금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하고 올해가 19년째를 맞이합니다. 19년 전 이 교회는, 이 지역은 황무지 같은 곳이었어요. 황무지 같은 곳이.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했던 곳이에요. 우리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교회 하나 제대로 세우고 싶어서,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전국을 헤매다가 여기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여기를 발견했는데 100억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100억은요 지금의 300억, 5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적금을 붓고, 교인들이 저금통을 깨고, 어린이들, 중고등부들은 전부 저금통에다 저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신혼 자금을 깨고, 그 다음에 금가락지를 빼고, 이게 모든 성도가 십시일반해서 이곳에 땅을 사고 교회를 친 거예요. 그 뒤에 오신 신자들은 이거 교회가 뭐 그냥 어떻게 우연히 생겼나? 어쩌다 생겼나? 그런 생각하겠지만, 이 교회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수많은 선배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 이거죠. 이 교회가 그래서 20년을 맞이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땀과 눈물과 피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134년 전에 아펜셀레와 언도두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선교사가 죽었는데, 양화진 가서 볼까요? 양화진 가서 보면 여기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왼쪽은 사람 이름이 있고 오른쪽은 사람 이름이 없어요. 양화진에 가면 거기에 뭐 이름 있는 선교사도 있지만 무명 선교사도 많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체를 남겼는데 누군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뭐 춘천에서, 광주에서, 무슨 뭐 애양원에서 뭐 여기저기서 봉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언도도 아펜셀은 알려졌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선교사는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무명 선교사가 여기 와서 묻히고 그 자식들도 죽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한국교회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생긴 것이고, 그 교회를 우리는 20주년을 맞이한다는 거죠. 역사적인 해 20주년을 내년에 맞이하면서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섬겨야겠다, 내년에는 교회를 섬겨야겠다. 그래서 12월 달에 우리가 모든 교인이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교사로, 목자로, 혹은 이런저런 성가대로 봉사 많이 좀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할 때 정말 여러분 호소합니다. 내년에는 그동안에 교회 봉사 않고 섬기지 않았지만 20주년을 앞두고 내가 정말 작은 것이라도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정미소를 했어요. 이 정미소는 뭐 하는 거냐면 주로 방앗간은 물가에 있어야 돼요. 그래 어릴 때 저는 놀이터가 따로 없어요. 그냥 뭐 시간 나면 정미소에 가서 아버지 도와주고 왔다 갔다 하고 놀아도 거기서 놀고. 근데 어느 한 해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막 건물도 무너질 정도로 쏟아져가지고 저수지에 물이 터졌어. 저수지에 물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막 싹 와가지고 방앗간을 덮쳐가지고요, 방앗간이 완전히 다 날아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 저는 아버지를 돕는 마음으로 막 물건을 막 붙잡았어요. 이것저것 막 떠내려가는 물건을 막 붙잡고 그러면서 막 안 떨어가려고. 그거 해봐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붙잡는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멘. 아멘 안 해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뭐. 그런데 한참 떠놀아다 보니까요, 내가 뭘 타고 있는 거야. 막 물이 막 북쪽 물이 막 흘러가는데, 물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가지고 물이 막 새카만 물이 떠들어가면요, 어린아이는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가 딱 어디 부딪혔어요. 보니까 십자가인데 종탑이야, 종탑.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종탑이 쭉 있잖아요. 종이 있고 위에다가 십자가가 있고 종탑 이렇게 날개를 씌웠잖아요. 지붕을 씌웠잖아요. 그게 거기 떠내려 내려온 거예요. 너무나 비가 와서. 그런데 그거 붙들고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그야. 할아버지가 이제 시골에 와서 교회 세우고 그럴 때 자기가 종탑을 직접 손으로 막 짜가지고 만든 거예요. 십자가도 만들어 붙이고. 할아버지가 너무나 감동해서 막 우시다시피 하는 게 뭐냐, 와 내가 만든 이 종탑에 우리 손자가 살았네,
내가 안 만들었으면 손자 죽을 뻔했네. 이 종탄 만든 거 이거 붙들고 손자가 살 줄을 어떻게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안 만들었으면 손자는 돌아가시고 저는 여러분 앞에 없을 몸인데, 야, 제가 2번 죽다 살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손자가 산 것처럼, 이중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구나, 우리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렇게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우리의 작은 봉사가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고 그들을 올바로 세우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먼 훗날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이 한신교회 대대 자자손손, 이거 이중표 목사님 시작해서 이은재 목사로 이어져서 이 교회가 수많은 장로님들과 수많은 권사님들이 땀 흘리고 봉사하고 애써서 이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할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일, 지난 한 해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봉사가 주님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봉사는 하나님을 도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방법인 줄로 믿사오네. 하나님의 사랑만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용도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사용을 많이 받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께 순종의 제물로 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이 마음으로 임직하게 하시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봉사하여 20주년을 앞둔 거룩한 교회 모두 훌륭한 봉사자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